보배 비로소 나를 성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주님 가신 길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 없은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얻지 못한 이들 주같이 네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는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사순절 네 번째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오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90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고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봄의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수의 근원이심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한 주간을 흘려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에 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기도해야 됨에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세워진 지도자들과 특별히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리 당략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세계적으로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저 중동 지방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 군인들과 많은 민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빨리 끝쳐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 부부간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하시니 여기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의 60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함께 찬송 함께 부릅니다.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너를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소망 예수님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 우리의 소망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 영생, 구원, 이런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 살이다 피다 주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려요. 떡 먹고 치료받고 귀신 내어 쫓김을 방하고 주님의 그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볼 때는 야,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또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표적 능력을 경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서 무언가 얻으려고 나아가지만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분들이 말씀을 듣는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이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다 용어가 외국 사람, 요한이다, 베드로다, 시몬이다, 안드레다, 바돌로메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동양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이구나, 저쪽에 백인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귀신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처음에 한국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니, 사람을 잡아먹는다, 귀신이 잡아먹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이 영생의 복음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로마 교회도요, 교회가 세우기 전에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카테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몸이다, 내 피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을 기념하잖아요.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다,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아니 저 사람들 식인종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밀교가 아니야? 제3자가 들을 때는 오해를 해요. 그런 입장을 보면 됩니다. 예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이 떡 먹기도 좋고 표적과 능력은 괜찮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씀이 어려워. 천국의 말씀을 전하니 이 땅에 육신의 사랑 우리 영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6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쭉 말씀해 68절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믿고 따랐다는 거. 자,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고 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6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와요. 전쟁은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구약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6.25를 겪었고 지금까지 휴전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임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능력이 있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플러스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능력. 예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 새 계명,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내 살과 피다.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전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제가 잠깐 맛만 보여줄게요. 28절 이하에 그들이 묻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를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쉬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람들. 또 무슨 기록되었을 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우리 예수님 답을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핵심적으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살과 피를 주님께서 잠든 음료도 양식이라 말씀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것이 지금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안에 그다음에 사도행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12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시고 500명의 문도가 있어요. 그 500명의 문도 가운데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120명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 12명, 120명, 그 다음에 500명의 이제 초대교회 문도가 알죠? 권속들. 우리 권속이다. 우리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 500명 정도 있었어요. 이 500명의 성도들 가운데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오늘도 세계적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60절 말씀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치료받는 것, 능력과 표정 이런 것은 멋있다, 신기스럽다. 음식을 먹으니까 편하고 좋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는 건 걱정하니까 먹는 것 걱정이 해결되니까 좋아요. 또 질병 있는 분들 예중에 나오면 다 고치잖아요. 다 고쳐요. 약한 것, 각종 병을 고쳐서 썼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표정, 능력, 건세가 나오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되게 받아들이고 이해되는데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이 더 받아들여야 변화를 받거든요. 영접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족하고 떠나가. 자 보세요. 귀한 말씀 속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61절 제자를 말씀합니다. 너희 제자들이 막 수근거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승천해버릴 때 그때는 너희들은 뭘 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가 있던 곳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찢겨지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오늘 지금 말씀에 생명의 떡 참된 음료와 양식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고 구원받는데 아니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너무 안타까워서 인자가 떠나온 곳으로 올라간다면 너희들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은 후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떠나온 곳으로 올라갈 때 너희들 보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누군지 잘 알았어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말씀한 그대로 사는 제자들이 막 돌아가요. 12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떠나갑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주님은 아셔요. 자기를 따라갈 사람, 자기를 배반할 팔 사람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생명을 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는 거고 긍휼을 받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 저 탓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저 탓이에요. 남편 탓, 아내 탓, 뱀 탓하다가 다 쫄딱 망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해지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요 회개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고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엎드려 이렇게 품어 있다는 거야. 자기의 죄를 드러나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 숨어서 주님이 불러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긍휼과 자비함을 얻거든요. 이 사람들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앙을 통하여 다시금 오늘 이 세를 살아온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적에 넘어서 말씀으로, 기적보다도 표적과 능력보다도 말씀으로 영접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 너무 좋아서 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부른 것 때문에 세상적인 풍요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갑니까? 불가능하죠.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고 배교하고 배도한 사람들에게 출교해버려요. 수찬정지를 해버려요. 수찬정지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출교예요. 출교. 엄청난. 사람들 교회 출교는요,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부끄러운 건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도 말라가지고 출교당했는데도 이웃 교회 가서 또 가서 거기 가서 막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된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법을 청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무시해. 깐깐히 무시해. 여러분 수찬정지가 뭔지 압니까? 수찬정지. 예수님의 성찬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왜? 건덕산 은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평신들보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법이 엄해요. 장로님들은요 1년 동안 수천정지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되어서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로부터 내가 무언가 이렇게 제재를 받고 또 이렇게 받았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서 세금 내고 재판받는 거는 기분 안 나빠요? 속상하죠. 이 영적으로 이거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말씀은 안 받고 그러니까 떡 먹는 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전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 아니요. 그보다 앞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가 참된 음료고 양식이다. 내 살과 피가 너희들에게 음료고 양식이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세례받은 교인들이 참여하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기분, 은혜, 영적 은혜가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되어 전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간 그 모습을 또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하나 둘씩 주님의 무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기적은 보고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남은 12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주님은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67절 말씀. 이 말을 들은 제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말씀이 바로 서니까 다른 도전이 와도 다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말씀이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 위에 반석에 세워졌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이 유일성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오늘도 믿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이름이 반석, 우리 말로 하면 돌, 바우 이렇게 하면 돼요. 나쁜 말로 쓰죠. 야, 저 사람이 이름이 반석이야. 영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반석, 또 나쁘게 표현하면 바우,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좋게 표현해서 영적으로 표현해서 믿음의 반석이다. 반석이에요. 게바, 베드로 다 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다. 시몬이 변해서 반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12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든든한 어머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제자들을 말씀 가르쳐 보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2 제자는 다 아멘하고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서 주님의 그 유일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듣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본받아 가는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는 위로의 말도 있고요. 지혜로운 말도 있고요. 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내 영육의 문제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어디로 우리가 주님 갑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진리의 유일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주님의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고백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이 누구요? 물질? 음식? 아니면 표적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주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영육이 충만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알게 되면 오늘도 정확한 지식과 확신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리는 신앙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정확한 지식과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하고요. 또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 기둥을 세워서 나중에 바람이 불고 탕류가 부딪히면 다 무너져 버려요. 기초를 모래 위에서 쉽게 모래 위에 쉽게 꼭 가서 심은 세는데 바람이 불고 탕류가 나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처음 기초가 세기 어려워요. 반석 위에 뚫어야지요. 세우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탕류가 나고 그것이 휘몰아칠 때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거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우리에게도 예수 말씀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구나, 진리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 곳 없는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이다, 방향탑입니다.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제자가 고백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고백은 주님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철학을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발치에서 머무는 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네, 메시아이시네.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예요. 하나님 아들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넉넉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친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 든든하죠.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대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선생님보다 더 나은 그런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 팔자 유다의 아들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를 주님이 아셨다라는 사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여러분 말씀 때문에 다 실족해 나가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해 나가요. 가룟 유다. 마귀라고 주님이 정의했습니다. 무거운 내용이 마귀가 뭐냐면 방해자, 해방자 이런 거예요. 대항하는 자. 마귀는 방해하고 해방자 이런 거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처럼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아시지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 주님 앞에 올인한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같이 동교동해 보니까 그분이 진실이거든. 진국이거든. 그래서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한 사람 빼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요. 부자인데 가서 또 가난해서 나눠주고요. 또 죄 많은 사람들 또 만나면 불쌍히 여겨주고 새 사람 되도록 해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을 베풀고 나누는 새 사람이 돼요. 남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팔복을 들으셨던 분은 나오실 거예요. 어제. 자, 뭐랄까요? 팔복.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늠자는 금괴를 맡았고 해결을 맡았어요. 왜 주님 저거를 팔으면 300 되는 데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하고 왜 주님이 그 향유를 다 받으시느냐 이봐. 지금도 주님이 그런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이는 마귀다. 아니 영생을 받을 제자로 12명이 다 이렇게 택감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이 이렇게 또 주님이 갈로 해가지고 특히 다 비고란에 예수 팔 사람이다. 이는 마귀니라. 이미 우리에게 순회를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의 배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구나. 아마 성경이 아마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 성경으로 풀면 안 넘어져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 사입이 되는 거,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주님임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와 12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큰 소망이 되고 또 믿음의 길에 큰 길라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 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가신 길 내게 맡긴 십자가 가지고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2절 주날 위해 보배로운 흘리사 의기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주 예수여 이 생명을 내어비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한청 권사님 가정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박문현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황준준 집사님, 임영숙 권사님, 임병득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최한수 권사님, 건축헌금 김신자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 예물 이남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네 번째 주일 사순절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예수님만을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께 우리가 목표를 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 가지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녁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기업의 산업에 주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즐겨내는 복된 믿음 행동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교회 아버지여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헌금들 하나님 주께서 주셔사오니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드린 예물과 마음대로 주님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종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반주자, 예배를 돕는 반주를 섬기는 권사님, 찬양 운영하는 우리 장로님, 또 하나님 공동시설을 좀 예전도에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재정부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재정을 감당하여 섬기는 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게 우리 모두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표를 저를 따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은 한 영혼을 예, 우리 힘써 전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랍니다. 오늘 방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사순절 기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쓰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안심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성교 식구들 잘 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8시 본당에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 토요일 10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해 동방성장 지원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잠깐 모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어려운 교회, 우리 시찰 아래에 있는 한 5개 교회 목사님들을
노 회장님과 동방성장이 위로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장소죠. 제가 시찰장이니까 시찰장 교회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 회장님과 동방성장 위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빗장 말씀 저를 따라 나눕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 광고를 빠졌어요. 월드비전에서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5일이 이제 우리 부활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큐티 하시라. 안에 그 뭡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요거 쏘시면 유튜브가 들어가서 찬송도 있고 간증 내용이 나와요. 지금 주무도 옆에 뒤에 있으니까 가실 때 꼭 한 권씩, 꼭 가족들 중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2권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금년 고난주간에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치료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령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소망 예수님만을 믿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